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뭐죠? 네, 그렇죠.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제목은 그냥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 하신 적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응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뭘 받을 유일한 이름이래요? 구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하고 기도를 떼어 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 이거 먼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 그 첫 번째가 뭐다?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전부인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시는 구원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님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요엘 선지자, 구약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다음 그 뒤에 이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쭉 이제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신약 시대였어. 요엘은 어느 시대예요? 이거 이제 구약 시대죠?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베드로예요. 언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15나라 말로 막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막 기도를 다른 외국어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의 교포들이 있었어요.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교포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몰려들었어요? 몇 명이 몰려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천 명이 믿었다고 나오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이 뭐냐?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뭘 받는다고 돼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지금 이제 성령 강림하신 그 시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누가 또 이야기했냐? 바울이에요, 바울. 어디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도 않는 자 어떻게 부를 것이냐,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냐,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것이냐.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는 말씀이,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전사님 여기 21절 썼고 여기 이제 38절 썼는데, 이게 다 지금 몰려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 선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라.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이죠. 똑같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암송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체포. 왜 체포가 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냐?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어.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를 자기네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이는데 넘겨줬잖아요. 거기 끌려가서 베드로가 그전에는 뭡니까? 나 예수란 사람 몰라 했던 그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 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갑자기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 순종해서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여기도 죄 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사함이라 그랬고, 여기서 하나님 자녀라 그랬고, 여기서는 구원이라 그랬고,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다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게 있죠. 뭐죠? 기도할 때 뭐 받는 거예요? 예,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뭐 하신다? 행하신다. 다 행하신다.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자, 그리고 다 같은 말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주신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다 받는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고 우리는 다 받는다. 그래서 오늘의 암송 구절이 포함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인데 그날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실 때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딱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 붙잡혀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 비로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를 여기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14장, 15장, 16장 다 뭐예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고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앞잡이로 와요? 누가 앞잡이로 오죠?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와요? 거기서 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인데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점에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제 다 행할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사실은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임박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뭐 하는 일? 여러분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뭐 여러분이 뭐 칼로 막 사람 찔러 죽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케 하고 뭐 실족하게 하고. 문제 있는 친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사님이 다문화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와 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이름 적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기도하라고 했지만 먼저 얘기한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문제에 드러난 친구들, 사고 치는 친구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런 친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놀리기도 하고, 막 무시하고. 여러분 그때 같이 놀려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무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 수첩에 이름 적고 이 친구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이 놀리거나 싫어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예수님이요, 표적, 이것도 계속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복음을 전할 때, 네,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17.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이거는 증거.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증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야. 표적이야. 내 이름으로 뭐 하며? 귀신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는 반복되지 않지만 한 번에 쭉 하신 말씀이지만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인가?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증명하는 일. 그건 꼭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요, 다 전도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예수 믿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을 때 반드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보에 뭐라고 돼 있죠? 네, 그렇죠.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네. 근데 이거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선물로. 왜 선물로 주시는 걸까?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의무예요? 아니면 이렇게 좋아서 호의로 주는 겁니까? 의무예요? 호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권리의 반대말이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 의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물이라는 거는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안 줄 수도 있는 거. 어. 근데 언제부터는 거의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여기 지금 계속 사도행전 2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부터는 선물인데 무조건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막 구했고, 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은 범죄했을 때 진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원 못 받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야, 하나님 자녀였어요. 구원 받았어. 근데 성령이 떠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는 말씀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네, 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랬다 그랬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앞에서 나온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한테 가서 4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44절에 뒤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말을 쭉 할 때 너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지자님들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오시니. 이건 베드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걸 보고. 왜 그래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내려오시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왜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 근데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왜 이방인의 집에서 같이 먹었냐 시비 걸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되는 모든 현장에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예수 이름은요, 뭐도 되느냐? 바로 천국 열쇠도 된다. 일단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천국 열쇠 너한테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랑 비슷한 말씀을 뒤에서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똑같은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18절 19절. 그럼 마지막 20절에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 렘넌트 여러분들, 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어요. 이런 렘넌트 전사님 많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보세요? 두세 명이 뭉쳐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너 기도 제목 뭐야? 나 기도 제목 뭐야? 어떻게 해봐요? 같이. 어. 그러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 이거야. 너 기도 제목 그거야? 그게 아니고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어? 여러분 뭐 해요? 어. 뭐 한다고? 포럼을 하는 거잖아, 포럼. 그렇죠? 그냥 네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 로봇 같이 그냥 그러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포럼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해 보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하시고 함께 응답부터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루어 주신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자꾸 핑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항상 이루어 주세요. 항상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되어 세계복음화 증인되는 거예요. 주역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많은 일들을 체험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